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은 가야 하겠고 수능 시험일은 다가오는데 도저히 공부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천국 갈래? 너 지옥 갈래?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학생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예수님 어디가 미달인데요? 어디가 미달인데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도 보면은 장독을 지고 옛날에는 장독을 지고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독을 지르고 팔러 다니는 장독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장독을 지고 가다가 산을 넘게 되었는데 그 산을 넘어가다가 큰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장독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했고 거기서 그는 신세 타령을 하다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독 안에서 생각을 했는데 장독을 팔아서 암병아리를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암병아리가 자라서 그 암병아리를 팔아서 암돼지를 사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암돼지를 팔아서 또 암소를 사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암소를 팔아가지고 집을 사고 논을 사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독 안에서 신바람이 나서 일어서는데 앞불사 장독이 그냥 굴러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질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은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갔다. 요셉은 가슴에다가 꿈을 품고 살아갔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유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 라반이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 외삼촌 댁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피란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일하면서 외삼촌의 두 딸하고 결혼했고 또 2명의 시녀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그림 보시면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이제는 아버지가 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은 짐승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머니 이런 요셉하고 그 동생 비냐민 2명만 집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가서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그림 보시면요, 바로 요셉을 향하여 그 11단들이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시 말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요셉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당시 요셉은 17살입니다. 아마 큰형은 한 5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은 얼마 후에 또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이야기도 형들에게 다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은 아직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아마 17살이니까 고등학생 나이 정도이죠. 아직 철부지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처럼 형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들은 그래 우리가 네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요셉의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한 것도 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더 미워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가지고 형들은 요셉을 바로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하는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은 예사로 듣지 않았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네 이놈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한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는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마음에 두고 아버지는 생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자기가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이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야. 언젠가 이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말 거야 하면서 그는 그 꿈을 가슴에 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그 꿈을 되새기면서 늘 마음에 품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늘 살았을 것이다. 바로 꿈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아니 꿈이 있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슴에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요셉은 가슴에 꿈을 품고서 살았고 또 늘 기도하면서 그 꿈을 가슴에서 품고 키워나갔다. 꿈을 키워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꿈하고 목표는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뭡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품고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꿈이라. 그 목표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꿈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상인에 의해서 묶인 채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죠. 그곳에 그는 노예 시장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소를 파는 시장이 있었죠. 우시장이라고 하죠. 우시장. 소를 파는 시장에 가보면 여기저기 소를 메어놓고 흥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예 시장도 이 우시장과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법 비싼 값에 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사게 된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보디발이 집에도 많은 선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종들을, 노예들을 다 제치고 요셉을 바로 가정 총무로 삼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 총무가 뭡니까? 전 재산까지 요셉이 너가 다 관리해라. 전 재산까지 다 관리해라. 나중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해가지고 감옥에서도 내 대신, 간수장 대신 집안 사무를 요셉 너가 좀 맡아달라.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 보면은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다 맡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디발에게 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어떻게 됐더라? 인정받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성실한 삶과 충성을 다했는지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요셉이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성실한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성적으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의 유혹에 응해 주었더라면 요셉은 그의 집에서 더 인정받아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전부 다 보디발에 위탁했지만도,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거기에 응해주면 출세길을 잃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출세길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소망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슴에 품은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꿈을 이루실까 모르니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지친 거 봤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 지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달인 김백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달인 김백만이 에세이에서 무슨 글을 썼는가 하니까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라는 그런 에세이 글을 썼습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꿈밖에 없었습니다. 개그맨 지망생이 난관을 뚫고 스타가 되는 그 과정을 회고한 그런 글이죠. 그는 뛰지는 못하지만도 쉬지 않고 계속 기어서 온 자신을 거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성공 비법이 뭔가 하니까 될 때까지 한다.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한다. 세 번째는 기어서라도 간다. 이것이 바로 이 김병만이 살아온 삶이었다. 거북이의 삶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오디션 탈락에 실망해서 수면제를 모으기도 했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한 발만 더 디딜까 그렇게 고민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는 남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사람이 코미디의 한 장면을 위해서 어떻게 참고 어떻게 극복하고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는 비록 느린 거북이였지만도 토끼들이 도착한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토끼들이 다가간 그 목적지를 향하여 비록 느리지만도 지치지를 않다. 그 꿈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사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전원주 씨도 있지요. 이분도 참 못생겼다 해가지고 드라마 같은 데 출연하면 목소리만 나왔답니다. 목소리만 나오고 가끔 가다가 전원주 씨가 나오는데 머리 뒤통수만 나왔대요. 그것이 맨정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나 그만둬야 하느냐 그렇게 참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못생겼다고 따돌림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저 연예계에 한번 우뚝 서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이 전원주 씨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못생긴 얼굴을 바꿀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바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웃음으로써 자기 얼굴의 인상을 바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웃음으로 자기 얼굴의 인상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항상 웃을 때마다 하하하하 웃어대는 그 웃음소리가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꿈이 없었더라면 벌써 지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칠 줄을 모르더라. 꿈이 있는 자는 지치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재촉하기보다는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먼저 되라 하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들어주질 않습니다. 먼저 꿈을 심어주라 하는 그런 거지요. 꿈이 없으니까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놓았더니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해놔놓고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온다는 꿈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꿈이 없는 아이는 아무리 학원을 10개를 보내도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 아이들은 누가 공부하라고 소리 안 해도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암기할 것을 손에 써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는데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다음 그림 보면 1963년입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잔디밭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존 F 케네디 초청을 받아서 고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학생 중에 악수하는 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는 가나안 농촌에서 올라와서 전혀 이름이 없는 소년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고 설렘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도 반드시 이 자리에 서고 말겠다. 그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도 반드시 이 자리에 서고 말겠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드디어 빌 클린턴이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 클린턴은 아버지가 그를 낳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재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불안 환경 속에서라도 불안 환경이 그의 꿈을 꺾지를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꿈이 없었더라면 클린턴도 벌써 지치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를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만약 요셉의 가슴에 그 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대충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간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맡을 정도로 맡겨진 일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얼마든지 세상과 제약과 타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말씀 다시 보면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요셉 바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형들과 온 가족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꿈을 그는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참하지만도 하나님은 꼭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도 그는 지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이 꿈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그 꿈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가슴에 있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람직한 그런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꿈이 좋아도 건강이 나빠져 버리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강에 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약을 하나도 약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꿈이 그냥 꿈만 갖고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키워가야 된다.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들 너 뭐 될래? 요즘에는 뭐 될래 하면 대통령 뭐 그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너 뭐 될래면 거의 아이들이 대통령 된다고 그래. 그때에 바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하니까 대통령의 꿈을 꾸면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문방구 사장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 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왜? 꿈이 없으면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겠죠. 꿈을 키워가지도 않겠죠. 영국 철학자 제임스 알렌은 생각을 품은 대로라는 책에서,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책 제목이 생각을 품은 대로. 무슨 뜻입니까? 꿈을 가진 대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은 내 생각을 품은 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을 품은 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생각을 품은 대로 하는 책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에는 한동안은 꿈이었을 뿐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어디서 출발한다? 꿈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그림 보면은 참나무는 어디서 잠을 잔다?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잔다.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잔다. 도토리 속에서 참나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 잠을 잔다. 다시 말하면 참나무하고 도토리가 한 몸이다 이거죠. 그 참나무 안에서 잠을 자다가 또 도토리가 또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새는 알 속에서 자란다. 알이 없으면 새가 자라지 못한다. 꿈이라는 알 속에서 새가 자라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무성하게 자라난 어린 나무다. 그러니까 한나의 꿈으로만 품고 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은 현실로 무성하게 자란 어린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요셉처럼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지치지 않는 삶으로 이뤄서 꼭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시험으로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믿어주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그 꿈이 엉터리로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슴 속에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 키워갔습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키워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를 않고 결국 꿈을 이루어 내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담은 도토리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꿈, 또 가정의 꿈,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의 꿈, 아버지 복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실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검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란 앞이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검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금전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은 해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가슴에 품고 그 꿈을 기도로서 그는 난간을 극복해 가면서 키워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이루셔서 그 행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 아버지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키워나가고 지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런 날씨에 주님의 시원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이종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남기탁 목사님 임만들교회 부흥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11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손길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저희들 모든 하는 일에 넘치는 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꿈을 꾸고 지치지 않은 삶 살기고 하는 제 모든 심령들 가족들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질 않습니다. 아멘.